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도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스가랴서 9장은 스가랴 8장과 시간 차이가 40년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약 4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쳐서 다 무찌르신다는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셨는데 더 이상 이방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8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나시지, 성전 건축을 격려하시면서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할지어다.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계속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멈추지 말고 계속 열심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재촉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너희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에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는 20년 만이 되겠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췄으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어렵게 힘들게 끝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 안에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약속하신 대로 더 이상 주변 이방 나라들의 위협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론 그전과는 비교해서 좀 약해졌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방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 안에 혼란이 생겼겠죠. 아니, 성전 건축 다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하나 믿고 힘을 내서 성전 건축 열심히 했는데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냐? 이런 의심과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주어진 말씀이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어지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나귀를 타고 오는 한 사람을 왕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왕이 임할 때, 그 왕이 오실 때 이방 나라들이 정리가 되고 너희들의 삶은 윤택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다 지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다 지으면 너희들의 삶이 평안하고 윤택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한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대하고, 또 그래서 그 기대와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삶,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맡겨진 사역들을 또 열심히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음대로 살면 잘 살게 된다. 우리가 그런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그런 약속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웠던 삶의 환경들이 다 정리가 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배를 제대로 조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지경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 인생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운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지경을 만날 때 그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의 인생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래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우리가 편안하게 혹은 무사하게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지나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바다는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물이 들이키고 배가 흔들리고 여전히 내 인생의 배를 내가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풍랑이 그칠 줄 알았는데 왜 아직까지 내 인생은 파도가 치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작은 것으로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부유해지고 계속 사르밧 과구의 기름병처럼 계속 써도 기름이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약속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약속과는 다르게 내 인생은 여전히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왜 그런가?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고민에 또 그런 혼란스러움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그 성전을 통하여 오시는 것이 목적이다 한 거죠. 우리가 단순히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오시는 거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확장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경건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단순히 경건의 모양을 우리 안에 아주 많이 갖추거나 아니면 그 경건의 모양을 아주 정교하게 갖추는 것이 목적이 되면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은 풍랑 가운데 있게 되고 여전히 배고픔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만 건축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만, 물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만 건축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오해였던 거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고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전 건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인 8장까지의 말씀인데 언뜻 보면 사실은 9장은 성전 건축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끝난 상태였고 40년이 흐른 뒤에 말씀이니까 성전 건축과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은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 건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인 1장부터 8장의 그 8장의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 건축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이 아니고, 진정한 성전 건축은 너희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삶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비로소 삶이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경건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경건이 되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경건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죠. 우리가 예배의 모양을 가질 수 있고, 기도의 모양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역의 모양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경건의 우리가 모양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경건은,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찬송도,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찬송도 진정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얼마나 잘 드렸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을 드렸는가,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경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참 예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참 예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것.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기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것.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했느냐, 내가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참 기도이신, 참 응답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해졌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죠. 참 찬송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안에, 찬송을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찬송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배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찬송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그치고, 우리의 인생의 배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잔잔해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했던 대로, 사실은 내가 목적하는 게 더 이상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목적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우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깨우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들이 탄 배에 함께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풍랑에 닥쳤을 때 그 풍랑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열심을 내잖아요. 거기에 어부 4명이 타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풍랑에서 배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풍랑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던 방법은 단 하나.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러나 주무시고 계셨던 그리스도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깨어나시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아직 약해요. 마치 성경은 풍랑 당하는 배 안에 그리스도가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것처럼 마치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신데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그게 약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깨워 그분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즉 그분이 예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이 찬송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려. 내가 예배를 전공하고 예배 박사 학위를 받고 내가 예배를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데, 내가 기도 40일 금식을 내가 10번이나 하고, 한 번 기도하면 내가 2시간씩 3시간씩 내가 기도하고, 맘 잡고 내 기도하면 내가 하루 종일 1박 2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찬송을 잘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배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찬송하시는 것. 그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풍랑이 그치고 잔잔해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가난함이 끝나고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비로소 내 삶이 평안하고 윤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경건의 열심과 또 거룩한 경건으로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늘 내게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께 더 붙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더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일하시는 거죠. 더 일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계속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깨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의 예배가 되시고 나의 기도가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옵소서. 주 예수님, 나의 가정이 되시고 나의 일터가 되시고, 계속 우리 부르는 거, 주 예수님.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건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놀라운 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내 인생 안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간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찬송하게 되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고자 하는 또 믿음의 열심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더 만나시고 그 그리스도를 더 부르시고 그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지시고 그 그리스도가 넘치셔서 풍랑 가운데 평안케 되고 오늘 우리 연약함 가운데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었으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나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또한 흔들리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의 결론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채워지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보배로 발견되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배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보배임을 찬송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결코 거꾸로뜨리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더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시고 더 충만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